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6개월을 잘 사셨죠? 여기 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을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뭐하고 있다고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더 잘하고 더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이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까 또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지금까지도 잘 지어나왔으니 앞으로도 아마 넉넉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 6개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짓습니다. 맥주 감사. 이 맥자는 이제 보리맥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봄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봄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기도 중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참 봄은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어졌죠. 춘궁기라는 말이 지금은 없어졌죠. 아마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이 춘궁기나 이렇게 이것이 어려움이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불한당들 때문이죠. 외적인 침입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또 탐관 오리들이 엉뚱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면은 이제 가을의 추수한 걸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봅니다. 지금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들다. 그리고 굶어 죽는 아사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심지어 북한을 탈출하기도 굉장히 힘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북한을 우리가 보는 시선이 참 여러 만감이 교체하죠. 마냥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밉다고 그냥 아예 팽개칠 수도 없고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쌀이 남아 돌아가서
뭐 쌀 쏘기를 어떻게 많이 하자, 뭐 가루살도 만들고 뭐도 하자 하고 우리는 야단인데 위쪽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지 다른 문제가 아니죠. 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 또한 우리가 이제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이 너무 커서 우리 사이에 그냥 살짝 있는 그 시기심들은 그냥 넘어가고,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고 그 다음 이렇게 싸움이 있는데, 남북 간의 관계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싸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언제 해결이 될지, 참 예수님께서 오셔야 해결이 될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을 지났습니다만 6월 달에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 전쟁도 우리는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또 특히 그 전쟁을 겪은 우리 윗세대 분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전쟁만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또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빠도 서로 싸우면 서로 죽습니다. 또다시 춘국이, 또다시 보릿고개. 우리가 그 누군가요? 그 트로트 가수 아주 조그만 애가 이 보릿고개 그걸 불러가지고, 정동원인가 누가 그걸 불러서 그냥 우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칼럼에 보리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참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보리쌀로만 밥을 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어도 참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때 너무 보리밥을 많이 먹어 지금도 이 보리밥이 싫다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맥주 감사주의.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이것이라도 먹을 것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는 좀 초라하게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더운 여름날에 고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냥 쉬기도, 혹은 지금 말하면 놀거리도 별로 없는 그때, 또 이제 장마철이고 또 곧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했던 때가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 세대 이상들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이제 이모작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거지가 끝나고 보리나 밀을 심고, 이것이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이제 싹을 틔워서 한 5월 말쯤 되면 이제 추수를 시작하죠. 그래서 한 5, 6월 달에 추수를 끝내면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이제 벼를 심고 모내기를 하고 해서 1년에 2번, 이제 논농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모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맥주는 굉장히 큰 그거였습니다만, 지금 논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죠. 특히 중부지방 이상들은 추수가 끝나면 거의 이제 모내기 할 때까지는 빈논으로 그냥 두잖아요. 두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모내기가 다 거의 끝났죠. 모내기를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그런 우리가 기억이나 그런 중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 어른들은 이 날이 굉장히 소중한 날이었다. 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풍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고개를 넘어갔다. 보릿고개를 넘었구나. 안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안도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죠. 많이 풍성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그 신앙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는 이제 잘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거기 보면 아주 어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갖고 온 것이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또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8가지 복을 시작해서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제 이어서 5장, 6장, 7장에 쭉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8가지의 이 복을 다시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고요.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복음서의 모든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무궁무진한 많은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 진리를 아주 축약을 하면 8가지 복이 되겠고요. 그걸 조금 넓히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을 좀 더 많이 넓히면 복음서의 이야기가 되고, 또 그것을 더 넓혀 나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가 저 속에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3번째 복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상속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는데 상속을 물려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유산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맥주감사주일에 땅을 기업으로, 땅을 상속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한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농부들이죠. 지금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에 대한 그 축복은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37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있고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있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 즉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들로 인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목할봐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들은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편 11절 이 말씀과 예수님의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의 그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선포한 거죠. 지금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미리 있을 복을, 미리 복을 받을 것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 즉 온유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장차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편 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알고 계셨기에 이 말씀을 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것이 뭔가? 온유하다. 그죠? 선하다, 혹은 순종적이다, 착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meek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 똑같이 이제 선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온유라는 그 단어는 이제 프라우스라는 그런 말로 헬라어로 썼는데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중에 가장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맞는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이 중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요. 중용, 즉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쪽 저쪽을 향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혹은 욕하거나 또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온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순한 사람 혹은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데 순하다는 것은 이 순종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다. 어디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말씀에 순종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선하게 살아가고 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 11장 이제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그 이제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초청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라고 하신 것은 뭘 갖고 이야기한 건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에서는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그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온유의 개념으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는 아주 무섭도록 타협이 없잖아요. 한 채 양보도 없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아마도 지금도 이만큼 이제 화를 막 크게 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 정도로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뭐 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장 순종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툭 던지신 이 말씀은 뭐냐? 그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는 것을 봤을 때는 참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많은 혁명들 혹은 많은 봉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혁명의 주체가 되고 봉기의 주체가 되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농민들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못 참겠다 하면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원래부터 이사를 맡고 있는 농촌 선교센터 이제 이사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하고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농목 총회가 있어서 또 거기에 또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 목회자는 아니기 때문에 농목 총회는 제가 회원 자격으로 아니라 그냥 참석을 그냥 해봤는데 이 예장 농목이 이제 활성화될 때는 한 100여 명 이상씩 모여서 같이 이제 총회도 하고 농촌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역사가 한 37년쯤 올해가 이제 37차 이제 총회였는데 37년을 흐른 이후에 그때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만 남아서 거의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갔더니 20명도 20명도 채 나오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이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하는 농촌의 이 현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농촌은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서울로 지금도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서울로 상경하는 거죠.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직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모든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인서울이 이제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수도권의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분들의 그 총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웠다고 해야 될까요? 좀 미안했다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감히 나도 여기에 회원으로 들어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한 이유가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20 몇 년, 30 몇 년을 그 땅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이 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농목에 속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숙연했고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을 그 사람들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에 대한 것을 맥주 감사 주일에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벌써 한 2주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면서 저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참 저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물론 그들 스스로 다 만족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길을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그분들의 모습이 참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농촌 선교센터의 이제 센터장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새로 왔는데 아주 이제 젊은 후배가 왔는데요. 올 봄에부터 이제 그 선교센터 이제 땅이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밭을 갈고 이번에 이제 감자 수확을 이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수확을 많이 해서 이제 이사님들한테 이제 한 박스씩 나눠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묻는 질문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오래 지어 오셨어요? 제가 봄부터 감자 농사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1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고 또 너무 힘드니까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 종잣값이라도 원래는 손에 안 보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30 몇 년간 20 몇 년간 해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걸 듣고 저도 그렇구나. 저도 조그맣게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제 봄에 가서 이제 고구마를 심고 가을에 와서 이제 캡니다만 그 밑에 한 500여 평 되는 500평까지는 채 안 되지 한 300여 평 되는 땅에 우리가 농사를 고구마를 이제 캐고 이렇게 하는데 수확을 해서 저도 이제 막 이제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많이 거기서 이제 억지로 강매를 해서 했던 수입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나요? 이제 나눠 먹고 뭐 하고 이제 한 박스에 3만 원씩 받아도 50박스를 팔아야 15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한 30박스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가고 보통 20박스 뭐 그 정도. 벌써 지금 몇 년째 꽤 오래됐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이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저는 본 거죠. 왜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돈도 안 되잖아요. 몸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또 봄이 되면 또 씨를 뿌리고 봄이 되면 또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서 연봉과 비교하면 전혀 덕이 되지 않고 전혀 소득이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얼마 전에도 저 앙성 그 옆 동네는 우박이 내려서 모든 이제 사과 농산이 모든 것들이 싹 망했습니다. 거의 망했습니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온유한 사람들의 표본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죠. 저는 이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정의는 땀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땀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 땀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증거니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맥주감사절을 지내지만은 우리가 농사지을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지고 또 농촌은 점점 비어가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송구하기도 합니다. 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이 온유한 사람의 복을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흘린 땀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물려받은 땅은 무엇인가 또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지금 허리를 숙이고 묵묵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되새기는 이 맥주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에 대한 그 복, 그 축복, 그 결과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동교에 속한 모든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땅을 또한 차지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